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0절, 구약 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망해서 길을 잃어서 죽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죽게 되는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죽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사망의 길을 잃어 죽는 경우는 물이 없어서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죽은 사람의 대부분의 수통에는 물이 있었다고 해요. 이상하죠?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 수통에 물은 있었대요. 왜 죽었는가? 길 잃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연구해 보니까 갈증을 느끼지 못해서 죽게 되었대요. 아니 목마르면 갈증이 날 거 아닙니까? 이상하죠? 근데 길을 잃고 수통에는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더운 데 가니까 오히려 그 갈증을 느끼지 못해서 탈수가 일어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해 쓰러지게 되고 죽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갈증을 느껴야 되는데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죽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신앙도요. 우리 신앙의 갈증을 느끼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반대로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할 때도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제 그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죄에 대해 묻어져서 죄인지 아닌지도 구별할 수 없는 시대가 된다면 그것 또한 이 시대를, 이 땅을 죽게 만든다는 그런 겁니다.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동성애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움도 죄고 시기도 죄고 거짓도 죄고 다 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죄로 인정하는데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대는 동성애를 죄라고 부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갈증을 느끼지 못해 죽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회개할까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별로 지은 죄가 없어서 회개를 안 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에 거하는 사람과 날마다 경건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이 둘 중에 누가 회개할까요? 누가 회개할까요? 우린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죄에 눈이 가려져 오히려 회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실로라기 같은 죄 하나에도 부끄러움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봐도 저분이 무슨 죄를 지을까? 그런 사람이 예배 끝나고 가지고 목사님 저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막 울고 가슴을 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고요. 참 경건하게 살아가는 분인데 저분이 무슨 죄를 질까 하는 분이 오히려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가슴을 치고 울어요. 또 반대로 저거 회개해야 되는데 저분은 진짜 어떡하냐 하는 분은 자기 죄인지도 몰라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그 죄가 드러난다고 회개할까요? 우리가 죄가 드러나면 부끄러우니까 회개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죄가 드러난다고 다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그 마음의 치심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회개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옥에 보면요, 감옥 들어가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죄에 대한 판결을 받았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징역 땅 받아요. 그러면 그 판결을 받아도 억울하대요. 저놈이 문제인데, 저놈이 더 죄를 많이 졌는데 나는 재수가 없어서 들어왔다. 자기를 못 봐요. 죄가 드러나 죄에 대한 판결을 받아도 억울해야지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친한 목회자가 기도를 하는데 한 청년이 음란물을 이렇게 보고 있는 환상을 봤어요. 그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내가 기도하는데 너 이런 거 보고 있는 게 보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청년이 화들짝 놀라더니 막 변명을 하더니 뭐 시키지도 않는데 막 변명을 하더니 그 자리를 피하더니 지금 주님을 아예 떠났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제 멘토 목사님께서 어떤 큰 집회, 연합 집회에 갔는데요. 거기 되게 유명한 어떤 분이 계신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그분이 지옥에 있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저분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무슨 죄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개해야 되니까 나도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고 회개하자고 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분한테.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막 가슴을 치고 다윗처럼 회개했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당신의 죄입니다 하실 때 막 심상을 적시고 회개했던 것처럼 그 유명한 분이 회개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벌컥 화를 내며 박보영 목사님을 엄청나게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죄가 드러난다고 다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 완전히 모든 것에 실패한 그냥 목회할 지금은 곳이 없고 그냥 쉬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을 박보영 목사님이 받으셔서 거두셔서 열심히 옆에서 이렇게 좋은 사역들을 맡기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분명히 사역을 시작할 때 당신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거다. 이런 어려움이 발생할 거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때는 이걸 조심해야 되고 이 사람을 피해야 되고 이런 죄를 짓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다 알려주셨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하신 모든 일이 다 일어나서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다 감추고 열심히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박보영 목사님한테 알려주셨어요.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 사람이 벌벌벌 떨면서 자기 죄를 다 실토했어요. 자, 여러분, 그럼 회개한 걸까요? 여러분, 죄가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저희 고아원이 있어요. 거기 정교사 밑에 보조교사로 보냈다고요. 근데 가자마자 하는 건 집 사고 차 사고 아무튼 이해되지 않는, 전혀 돌이키지 않는 행동들을 또 막 사고를 또 치더라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밝히면 감옥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드러났는데 용서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죄가 드러난다고 다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회개하면 변화되고 변명하면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목마름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목마름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할 때 살아나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요. 제가 처음에 토론토에 이제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토론토에 이제 교회를 해야 되니까 교회를 열심히 찾는데 교회 장소가 잘 나왔을까요? 잘 안 나왔을까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여기 놀수역부터 찾았어요. 막 여러저기 구글에 철치라고 쳐서 나오는 데는 다 찾아가고 이메일 보내고 전화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다 렌트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는 심지어 키지지에 막 그 서블리스라도 들어가야겠다. 주일에 안 쓸 수 있지 않을까. 또 저녁 시간 잘 안 쓰지 않을까 해가지고 서블리스 들어가야겠다. 키지지에 막 뭐 서블리 나온 데를 막 찾아가지고 전화를 해보고 막 하다 보니까 저기 어디 크리스 쪽이었나 어디 장소가 어디 서블리 난 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닌데 지하였어요. 지하. 교회 이름이 그때 교회 이름이 토론토 지하교회 될 뻔했는데 마지막 때 되고 지하 고민이 많이 됐어요. 야, 여기 들어가면은 지하 교회 이름을 지하교회로 해야 되나? 아무튼 막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교회를 찾았어요. 잘 안 나와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안 나오면? 근데 좀 힘들지 않았어요. 교회가 자리가 안 나올 때 안 힘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한테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뭐 어떻게든지 모르겠지만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교회 자리가 안 나와도 하나님 주시겠다는 믿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이룬다고 하시잖아요. 오케이, 주님이 하신다니까 그 믿음으로 가니까 자리가 안 나와도 두렵지 않았다고요. 약속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침묵 가운데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함성으로 막 뭐라고 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와 하고 뭐 질렀는데 갑자기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실제로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그 당시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증거들이 흔적들이 발견되고 실제로 있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은 당시에 난국불락의 성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여리고성. 근데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여리고는 당시에 온갖 죄악으로 충만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유아 제사를 드렸다고요. 이런 애들을 제사의 제물로 바쳤다고요. 죽였다고요. 부모가 자기가 축복받는다고 자기 자식의 배를 가르고 그거를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자행됐던 것이 여리고였습니다. 동성애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외에도 온갖 죄악들이 충만했던 문란하고 음란한 죄들이 창궐했던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가득한 땅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땅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다른가요? 점점 더 죄악이 관연한 이 땅에 전혀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죠. 갈수록 구원의 길과는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교회들이 죄에 대한 기준을 말씀이 아니라 기준을 낮춰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럼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기준을 두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토론토만 보셔도요, 동성애를 비롯하여 마약도 죄가 아니고 간통도 죄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구분도 하나님 주신 성이 그게 기준이 아니고요. 젠더라고 하면 그냥 내가 남자인데 여자로 생각하면 여자라는 거예요. 내가 여자인데 남자로 생각하면 남자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동성애를 놓고 교회에서 찬반의 의견이 나눠진다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어디로 사라지고 만 것입니까? 여러분, 당시 여리고도 그냥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내가 축복을 받겠다고 하면 자식의 배까지 가리면서도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도 온 성이 무너져 죽는 그 전날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습니다. 돌이키지도 회개하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지금 이 시간, 오늘 또 내일, 모레 3일 동안 동성애 퍼레이드를 합니다. 온갖 음란과 거짓, 비진리, 하나님 대적하는 문화들이 충만합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절망적이죠. 말씀을 붙잡고 설 자리는 점점 더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이 싸움을 못 이깁니다. 그 현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 여리고 같은 모든 악한 문화들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도움과 조건과 상관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금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이 땅이, 이 세계가 답이 없어 보인다 해도 교회는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교회는 소망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요?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달려갈 마지막 코스 위에 해답을 가진 교회가 복음의 힘을 잃고 기도가 사라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어떤 것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때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깨어날 때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들 중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야, 이거 돈다고 뭐가 되나? 이거 말이 되나? 돌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니까 돌긴 하는데 나중에 돌고 소리를 지르라는데 난국불락의 성인 철옹성 같은 저 여리고가 이게 우리가 돈다고 뭐가 달라지나? 뭐가 바뀌나? 뭐가 해결될 수 있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걸으면서 힘들다, 언제 끝나나, 불가능하다, 안 된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시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읍이 여리고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말도 안 되게 그저 그 땅을 밟으며 돈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 밟기 하고 기도회 하고 동성애 축제할 때, 퍼레이드 할 때 피켓 들고 나가서 회개하자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보일 수 있어요. 그거 한다고 뭐가 바뀌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악한 문화들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철치 스트리트를 이제 돌고 퍼레이드 하는 길을, 루트를 이제 반대로 또 돌고 땅 밟고 기도하러 가니까 점점 퍼레이드가 다가올수록 아시겠지만 철치 스트리트는 더 이벤트가 많고 더 난리입니다. 동성애 축제 열기는 더 뜨거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봤잖아요. 에베소서의 시작도 세상의 축제였지만 그 세상의 축제는 다 무너지고 에베소서의 마지막은 불임절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끝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축제로
바꾸십니다. 그런 것처럼 미약한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이 땅의 동성애의 모든 축제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제로 바꾸시고 마무리하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은 여리고처럼 무너지고 거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거룩한 도성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토론토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앞당기는 도시다. 토론토는 끝났다. 동성애 최대의 축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예수님 분장하고 막 조롱하잖아요. 보셨죠? 이건 소망이 없다,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주님 채하신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세일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독일이 히틀러 때 전 세계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유태인만 600만 명 학살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독일 교회는 침묵했다고요. 독일 교회는 침묵했어요. 이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도 독일의 양심이라 불리는 그 한 사람,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분들만 목소리를 내서 어두운 시대의 빛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사시대 완전히 어두운 시대잖아요. 아니, 제사장 레위인들도 첩을 두고 있는, 근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시대, 멸망할 것 같은 그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소망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온 나라가 신사참배 우상숭배로 다 끝나버릴 것 같은 그때에 주기철 목사님을 통하여 소망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지금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대한민국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부흥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소수의 무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누가 이 땅을 위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오해가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가 바뀔까?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여러분, 한국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도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미국과 캐나다 여자 선교사 2명이서 맥커리아 화이트라고 하는, 한 명은 또 캐나다 선교사예요. 또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 선교사가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아도 매주 모여서 조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1903년도에 원산 대부흥으로부터 출발했다고 알고 있죠. 근데 원산 대부흥은 하디 회개로부터 시작됐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원산 대부흥은 이 맥커리아 화이트 2 여자 선교사가 매주 모여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부정과 부패, 술 취함과 방탕함과 모든 악한 문화들로 가득한 때였습니다. 나라의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2명의 여자 선교사가 포기하지 않고 모여서 매주 조선을 위해 기도했고, 조선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고, 조선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2 여인, 여자 선교사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2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하디를 통하여 그 땅과 그 기도회예요. 그 2명이 모인 그 기도회, 거기에 하디가 참석하게 되고 하디의 회개가 터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원산 대부흥이 터지고 그 회개의 불길이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작년 6월에 저희가 땅밟기 하고 동성애 축제할 때 이제 퍼레이드 할 때 피켓 들고 나갔잖아요. 물론 작년에 처음으로 동성애 라트가 길이 바뀌었죠, 그죠? 길이 바뀌어서 우리 아무리 들고 있어도 퍼레이드 차량이 지나갈 때가 지나는데도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타났어요. 알고 보니까 작년에 퍼레이드 최초로 길이 바뀌었어요. 올해는 길 다 확인했습니다. 길 다 확인하고 글로 돌고 또 돌았어요. 그러니까 안 마주칠 일은 없겠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땅밟기 하고 퍼레이드 때 피켓 들고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에 몇 분이 매주 철치 스트리트 돌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이제 6월 되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6월 되니까 같이 땅밟기 하자 하고 돌았잖아요. 근데 교회에 몇 분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그 땅을 밟으며
기도했다고요. 음란하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어둠이 같은 이 땅을 주님 용서해달라고, 이 땅을 사해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고, 회개의 불을 일으켜달라고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매주 그 땅을 밟으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계단 안으로 바위치는 것 같지만 그 발걸음을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믿습니다. 2명의 여자 선교사로부터, 포기하지 않는 그들로부터 조선이란 나라에 회개의 부흥이 임했던 것처럼, 역사에 손꼽히는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던 것처럼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땅을 밟으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회개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계세요. 우리가 그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를 도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피켓 들고 나간다고, 우리가 한다고 뭐가 돼?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단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불길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시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매일 돌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7째 날에 7바퀴 돌아라 하셨죠.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냥 돌기만 한 게 아니에요. 7째 날에 그들이 뭔가를 들어요. 뭘 들었을까요? 4절 보세요. 제사장들은 뭐를요? 7 양각 나팔을 잡고, 뭐를 잡았다고요? 양각 나팔. 5절에도 나와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자, 양각 나팔을 들었고 마지막 날 7째 날 그걸 들고 불고 외칠 때 죄악의 도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나팔을 의미한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쇼파르, 하초체. 하초체는 금속 나팔입니다. 자, 그러면 쇼파르는 뭘까요? 쇼파르는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양의 뿔을 잘라서 만든 나팔이 쇼파르예요. 다시요. 하초체는 뭐라고요? 금속 나팔. 방금 이야기 드린 거예요. 쇼파르는 뭐라고요? 양의 뿔을 잘라 만든 나팔. 이해되시죠? 한번 기억해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금속 나팔을 불 때가 있고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 때가 있어요. 금속 나팔을 불 때는 언제냐면 전쟁을 알릴 때. 금속 나팔이 빵 울리면 사람들이 긴장해요. 왜요? 전쟁이 벌어지는가 보다. 준비해야 되는구나.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 때는 절기가 시작될 때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이 시작된다거나 초막절이 시작된다거나 어떤 절기가 시작될 때 양의 뿔로 만든 쇼파르를 불었다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 두 나팔이 혼용돼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정리하기를 양각 나팔은 절기를 알릴 때 불고 금속 나팔은 언제 분다고요? 전쟁을 알릴 때. 너무 지금 어려운 내용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팔은 어떤 나팔일까요? 네? 쇼파르일까요? 하초체일까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금속 나팔일까요? 양각 나팔일까요? 금으로 만든 금속 나팔일까요? 양의 뿔을 잘라 만든 나팔. 생각해 보세요. 다시. 자, 금으로 만든 거를 불 때는 언제라고요? 전쟁을 알리는 거라고요. 그죠? 그리고 절기를 알릴 때 부는 거는 양의 뿔을 자른 나팔을 분다고 했어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리고 성 앞에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이잖아요. 그럼 어떤 나팔을 불어야 돼요? 금속 나팔. 근데 여기에 쓰인 단어는 쇼파르예요. 양의 뿔을 잘라 만든 나팔을 불었다고 나와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전쟁 때면 금속 나팔을 불어야죠. 근데 지금 쇼파르를 양의 뿔을 잘라 만든 절기를 알릴 때 쓰는 나팔을 불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 데는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게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겠죠, 그죠?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나팔이라는 단어가 쇼파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단어, 쇼파르라는 단어 안에 양의 뿔을 잘라 만든 양각 나팔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나팔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에 보시면 나팔 앞에 그걸 꾸며주는 단어가 또 뭐가 나와요? 양각 나팔이라고 나온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지금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양각 나팔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제 따라오고 계신 거죠? 성경 설명하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되신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왜 이런 단어를 주님께서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양각이란 말은 총 5번 나옵니다. 모두 여호수아 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우리가 읽었죠. 5절 읽었죠. 6절에도 나옵니다. 8절에 나와요. 본문 바로 다음에 13절에 또 나와요. 우리가 양각나팔 많이 이야기하니까 성경에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양각나팔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총 5번 나오고 그 모두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나팔이 쇼파르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양의 뿔을 잘라서 만든 나팔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다고요? 지금 이상한 게 양각.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요벨이라는 단어거든요. 요벨이라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이 요벨을 레위기에는 뭘로 번역하는지 아세요? 희년으로 번역됩니다. 희년이 뭐예요? 49년 동안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는 희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희년입니다. 자, 여리고 성 앞에서 불렀던 이 나팔은 희년 나팔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 가장 먼저 맞닥뜨린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철옹성 같은 죄악의 도시 여리고 앞에서 서게 하셔서 뭐를 하시게 하냐면 희년을 선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여리고를 향해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겁니다.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는 게 희년입니다. 여러분, 묶였던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희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동성애와 온갖 죄악으로 묶였던 이 땅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케 할 것이다. 음란과 거짓과 하나님 대적하는 문화들로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땅을 내가 되찾을 것이다. 진정한 왕이 주님이시기에, 진정한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참된 주인에게 이 땅이 돌아갈 것이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모든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신 것은 죄에 묶인 족속들아, 너희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너희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 묶여있는 모든 억압과 질병과 상처와 음란과 모든 수치와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희년입니다. 저는 내일 들고 나가는 희년이, 이 피켓이 꼭 희년 나팔 같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자고 드는 피켓이 동성애 퍼레이드 나갈 때 들고 일어서는 그 피켓이 희년 나팔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또 희년 나팔.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희년 나팔이 선포될 때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빼앗겼어도 주님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아가라. 내가 너희를 통해 희년을 선포할 것이다. 죄악으로 얼룩지고 무너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 그 성도, 하나님의 희년이 선포될 때 모든 죄악들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땅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개입하시는 주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가나안 땅은 정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자기 능력들이 뛰어나서 출애굽했나요? 잘나서 이겼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어떤 싸움을 싸워도 다 지는 백성들이에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해봤겠어요? 뭘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희년이 선포되고 그 땅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땅들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죄악의 도성인 것 같고 동성의 죄악들 여러 가지 것들 무너질 수 없는 것, 뭐 법제되고 다 끝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서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이 땅의 희년을 선포하며 여호와께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외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마지막 부흥을 준비하고 계신 그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희년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죄악이 건연한 이 땅, 하나님 세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양강나팔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시고 죄악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속했습니다. 함께 이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그러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왜냐하면 이 전쟁이 우리에게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간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새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몰아들이려고 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걸 속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양각 나팔을 불고 주의 나라 향해 나가겠습니다.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물리치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를 찬양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이 전쟁이 주님께 속했음을 믿으며 다시 한번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율곡성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내가 질 것 같은 모든 영역 가운데 이 전쟁이 주님께 속했음을 믿고 우리는 십자가를 들고 양각 나팔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일을 기뻐하시어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